네, 이 시간에는 누가 남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라는 어찌 보면 조금 생소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라는 건 책 자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이고 우리가 앞의 내용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기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요약해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건하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방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완료했는데, 재건했는데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거죠. 지금으로 해도 건물 한 채 짓는데 52일 걸렸다면 빠른 건데, 성벽을 짓는데 52일이 걸렸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52일 만이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놀랐겠지만 누가 더 놀랐겠습니까? 이방의 주변에 적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들이 느꼈습니다. 믿지도 않지만 저들의 신, 저들을 보호하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정말 참된 신이구나 하면서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 번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고 애쓰는 많은 상황들 속에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더딜까? 남들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열쇠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됩니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에게 너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해 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뭐 하느니라? 우리는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됐죠 이제 진짜. 어제까지는 조금 짜치는 했는데 어쨌든 이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부흥에 와야겠습니까? 안 와야겠습니까?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이게 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성벽이 재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상황이 벌어졌고 적군들은 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벽만 재건하면 되느냐? 아니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러면 이제는 무너진 신앙을 재건해야겠다. 신앙의 부흥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모든 사람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한마디로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펴서 그것을 남녀노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귀를 들게끔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8절부터 12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지금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물론 은혜도 되지만 사실 지금의 언어도 아닐 뿐더러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난관에 봉착할 때가 많아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때도 그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뜻을 갖고 계셨고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를 깨달아 아니까 막 우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망했던 거구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복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사수하셔야 돼요. 물론 혼자 큐티도 하고 통독도 하고 있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 그래서 부흥에 와야겠어요? 안 와야겠어요? 와야죠. 그런 겁니다. 자, 이 많은 백성들이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말씀의 부흥회를 통해서 깨달아 알고서는 이제 신앙도 회복됐어요.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 결단을 합니다. 결단. 자, 느헤미야 9장에 넘어가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임봉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결단 정도가 아니라 각서를 썼다라는 겁니다. 내가 속된 말로 우리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장을 지지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도장 찍고 각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첫 번째,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방인과 다른 민족과 우리가 섞이지 않겠습니다. 정결하게 순전하게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더 이상 뺏기지 않도록,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지키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내린 마지막 최종 결론이 뭐냐? 우리가 읽었던 11장 앞에 제일 마지막 10장 39절의 말씀이 결론이었습니다. 10장,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 자,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예배 공동체로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결단하고 각서를 씁니다. 얼마나 모든 백성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50일 만에 성벽은 지어졌지. 외세 타국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고 결단하고 각서까지 써서 이런 상황 속에 다시는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이 희망과 소망을 꿈꾸고 있는 우리 모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던져진 마지막 질문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여기 남을 거냐? 그게 11장의 시작입니다. 왜요? 나라가 멸망해서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뭐 지은 거예요? 성벽을 지었어요. 그러면 수도가 될 거면은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영광을 회복을 하든 뭐 나라를 다시 재건을 하든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을 시킬 건데 그럼 누가 남을 거냐고요. 누가? 이 질문이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 앞에 던져졌어요. 자,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아까 그 영광과 환희에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질문 앞에 기꺼이 즐겁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손 들고서 자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뭐 너무 어려운 말을 쓰고 있습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쉽게도 안 했습니다. 노였어요. 왜 그랬느냐? 힌트가 느헤미야 7장 4절에 써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현재 예루살렘 상태였어요. 성벽은 졌습니다. 재건했어요.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일단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넓은데 설상가상 사람이 당연히 없죠. 근데 사람도 없는데 뭐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성벽만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누가 살 거예요? 그리고 물론 52일 만에 건축이 되면서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그들이 계속 놀라고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언젠간 쳐들어올 거예요. 언제일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벽 말고는 있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막기도 해야 되고요, 성벽도 관리해야 되고요, 수비도 해야 되고요, 집도 져야 되고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삶도 살아야 돼요. 누가 남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도가 두 개죠. 행정수도가 이제 세종시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종시 출신이긴 한데 하루아침에 이제 서울 세종시래요. 하여튼 뭐. 근데 처음에 그게 지어질 때 논란도 엄청 많고 막상 지금은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 보고 서울에 살래, 세종시에 살래 하면은 대부분 어디 살겠습니까? 저는 여유롭게 세종시가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게 지어졌을 때도 많이 안 갔어요. 공무원들은 하는 수 없이 부처가 움직이니까 갔던 거지. 왜요? 일단 인프라가 별로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을 그렇게 잘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가려고 했어요. 하물며 준비를 해도 갈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누가 살겠냐고. 누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했어요. 목격했어요. 50일 만에 성벽이 건축돼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서 신앙도 완전히 충만하게 회복돼서 정말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이 뜨거운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절한 현실 앞에서는 이게 별개도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아무리 충만할지언정 다시금 처절하고 다시금 힘든 현실의 앞에서는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는 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주일에 이렇게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혹은 선교 때 충만하게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부흥회 이제 또 할 거죠. 여러분 분명할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하늘문이 열릴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그 시간이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또 어떤 게 보이겠습니까? 처절한 현실이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고민할 거예요. 또 생각할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나에게 헌신을, 수고를, 애씀을, 희생을 요구한다면 머뭇거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데 희생과 대가는 원하지 않습니다. 참 이율배반적이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십자가는 지기 싫어합니다. 어느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얘기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열매를 얻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심어야죠. 키워야죠. 물 줘야죠. 잡초 뽑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따먹는 건 원하는데 심기는 싫어해요. 애쓰는 건 싫어해요. 땀 흘리기는 싫어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누가 심을 건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에 아멘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가를 치러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 외에는 공짜는 없어요.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수련회의 대가를 치릅시다. 함께 인사해 봅시다. 자, 지금 이 상황 속에 누군가는 여기 남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남아야 돼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상황이 이렇지만 누군가는 남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종류의 타입의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여기까지. 누구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일단 누가 남느냐? 지도자는 남아야죠. 리더는 남아야죠.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니까 리더죠. 그럼 부흥에 누가 와야겠어요? 일단 리더는 와야죠. 리더인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단체든 리더가 먼저 수고하려 하고 애쓰려 한다라면 거기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독재라고 불리는 정권이 지금도 있죠. 북쪽에도 있고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 독재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내 권력을 위해서. 결국에 무너집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리더가 희생하려고, 섬기려고, 그게 아니고 받으려고, 유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오염되고 망가진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아무리 입고 오셨다 한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리더십이 뭐였어요? 섬김이었어요. 발을 닦으셨어요. 무릎 꿇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뭡니까? 그게 건강한 거예요. 누가 남아야 됩니까? 지도자가 남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라면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의 희생은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불가피한 거예요. 누가 희생하고 누가 헌신하고 누가 교회에 수고하고 애쓰겠어요? 누가 나서야겠어요? 목회자가 먼저 나서야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라고 하잖아요. 목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목사는 목 내놓고 사역하는 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예요. 그럴 자신 없으면 하지 말아야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목회자가 희생하고 목 내놓고 하려는 게 아니라 목부터 닫고 나의 목을 누가 축여줄 사람이 없는가 찾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오염되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뉴스도 보다 보면은 눈살 찌푸리는 기사들 종종 보잖아요. 어떤 교회 목사가 뭘 어쨌다더라, 돈을 뭘 어떻게 했다더라. 다 뭡니까? 그게 희생입니까? 아니죠. 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신촌교회 청년부 정말 좋은 공동체고 정말 멋진 공동체입니다.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었을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 지금 섬기고 계신 우리 목회자, 또 뭐 간사님들, 리더들 모두가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지금까지 왔겠죠. 근데 제 기억에 특별히 신촌교회 하면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실 분들 아시죠? 신건 목사님.
그분이 2007년부터 신촌교회 청년을 섬기셔서 2021년까지 섬기셨습니다. 물론 그분 외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제가 곁에서 지금까지 봐온 바로는 그분의 피땀 어린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분들이, 그 사역자들이, 앞서 나가신 믿음의 청년 선배들이 본인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애썼다라면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까지 왔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한 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휘청도 했었죠.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어떻게 또 다시 이렇게 회복됐을까요? 저절로 됐겠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뛰었고 희생했고 헌신했고 시간을 쪼개가면서 잠을 줄여가면서 애쓰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리더들이 있었고 목회자들이 있었고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권면드리고는 목회자분들, 우리 간사님들, 리더분들, 왜냐? 저는 어차피 청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 편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더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데 1박 2일 한창 유행하던 시절에 교사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 특집. 그래서 교사분들이 같이 왔는데 그때 한 명 그 교사가 기억이 나요. 그 막 경상도 분이셨는데 마지막 인터뷰할 때 애들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애들아 누가 어떻고 하더라고. 근데 맨 마지막에 그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교사가 편하면 애들이 죽어요. 교사가 편하면 애들이 죽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저에게 와닿더라고요. 사역자분들 좀 더 죽으셔야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부흥회도 일단 누가 남아야겠어요? 일단 목회자들, 사역자들 당연히 남아야죠. 왜냐? 지도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모여야겠습니까? 이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탈진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여서 아름다운 화합 속에서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도자가 남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자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두 번째 남은 부류가 있는데 남은 백성 중에 제비 뽑힌 10분의 1이 남았습니다. 자, 제비 뽑혀서 남게 될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했어요? 원치 않았어요?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게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원이 제일 많았습니다. 당연하죠. 모든 백성의 10분의 1이었으니까 대다수였어요. 모두가 원하진 않지만 누군가는 남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공평하게 해야지. 그래서 한 게 제비뽑기, 다시 말하면 복불복을 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복불복입니다. 예능에서 뭐 까나리 했자 그거는 복불복, 이게 진짜 복불복이에요. 여러분은 여름에 이제 선교 갔다 오셨잖아요. 뭐 여기저기 갔다 오셨는데 선교가 참 아름다운 이유는 2주 안에 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마지막 날 모두가 모여서 자 우리가 함께 제비 뽑아서 자 앞으로 1년간 여기를 섬길 사람을 지금부터 뽑겠습니다. 한 달 하면 너무 감사하겠죠. 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얼마나 살떨리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원치 않은 상황 속에 헌신하게 된 때가 있어요. 바라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하필 그때 목사님을 만난 거야. 하필 딱 그때만 어쩌다 보니 시간이 되네. 내가 어쩌다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늘 기쁨으로 헌신하십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보면은 나는 사실 원하진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뭔가 상황이 여력이 그렇게 돼서 서원하고 헌신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선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억지로 마지못해 감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어찌 보면 대다수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사용하시고, 그 원하지 않아서 마치 끌려가듯이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상황 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게 된, 제비뽑아 남게 된 이 사람들, 기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렇잖아요. 10명 중에 10%인데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우리 가정이 남게 됐다. 정말 기뻤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대다수의 원하지 않았지만 제비 뽑혀 남은 그들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잖아요. 회복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앞에 앞으로도 이런 순간 많이 올 겁니다. 많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해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 속에서 의도치 않게 헌신하고, 의도치 않게 수고하고, 원하지 않게 희생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옛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럼에도 내 의도와 내 마음과 내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받으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자, 이 와중에 살떨리는 복불복이 실현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리더도 아니었어요. 제비 뽑힌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남겠대요. 기꺼이. 이 사람들이 착해서, 아니면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혹은 고통받고 고생하는 걸 즐겨해서, 아니면 여기가 아니면 딱히 갈 곳이 없어서 자원했을까요? 아니에요. 고생하는 거 다 알아요. 힘들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했어요. 나는 스스로 여기 남겠습니다. 기꺼이.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여기에 고생보다, 힘듦보다, 어려움보다 더 높은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예루살렘은 뭘로 보입니까? 광활하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는 위험한 곳, 다시 말하면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내가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곳으로 보여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왜냐? 그게 맞아요. 그러나 이 자원했던 사람들의 눈에는 물론 현실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뭘로 보였느냐? 여러분들 1절의 말씀을 다시 잘 보시면은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써있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써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거룩한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자원했던 이 사람들은 뭡니까? 힘든 현실과 수고와 손해와 그거에 넘어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이다라는 그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기꺼이 남겠다. 자원한 겁니다. 자원한 거. 비록 고생길이 훤하고 힘들고 수고해야 되고 오히려 유익이 아니라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기꺼이 난 남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장 높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남아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지라는 뜻 같죠? 아니에요. 이거의 원래 뜻은 다윗의 상황은 형편없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별로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왕이 돼서 형통하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 형통하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아니고 상황은 최악이고 어렵고 힘든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희생이 뻔한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여기 남겠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자원하여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120여 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 흘려 죽어가면서 그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근처에 가면 양화진 있죠. 양화진. 혹시 안 가보신 분들 꼭 가보세요. 양화진 선교사 묘원.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거든 거기에 죽은 그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보세요. 몇 살에 여기를 와서 몇 살에 죽었는지. 대부분 20대에 왔습니다. 20대에. 조선, 한국 어딘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본인 앞길 다 열려 있는데 그 다 포기하고 20대 젊은이들이 왜 왔겠어요? 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기 선교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로 목숨을 걸 일인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반겨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내가 간다 한들 뭘 할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인프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정보도 없고 모든 것이 어둠 속인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이 여기 이 땅에 와서 왜 죽었냐고요? 왜 도대체? 등 떠밀려서 왔겠습니까? 가라고 보내서 왔겠어요? 아니에요. 기꺼이 온 거예요. 내가 가겠습니다. 죽어도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왜요? 비록 현실과 상황은 어둠 그 자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계시니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들이 바라고는 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그 놀라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발견하는 자들은 자원해요. 발견하는 자들은 기꺼이 합니다. 왜요? 바꿀 수 없거든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발견하지 못하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힘들죠. 당연히 어렵죠. 누가 원하겠어요?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을 것 같고,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이 있을 텐데, 지금 내 삶도 살아가는 것도 팍팍한데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그런 많은 상황과 현실의 벽 앞에서,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그 내 이 모든 상황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하고 더 높은 것, 그 가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여기서 광고 안 해도 이번 부흥에 누군가는 올 겁니다. 왜 오겠습니까? 시간이 남아들어서겠어요? 아니겠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겠죠. 그래서 부디 앞으로 여러분들의 청년의 이 삶의 그 귀한 시간대에 그 놀라운 가치들을 발견하여서, 비록 나는 리더도 지도자도 아니지만, 그리고 어쩌다 등 떠밀려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놀라운 하나님 안의 가치를 알기에 기꺼이,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일지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과 걸음들이 이 안에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청년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지를 확신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